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뜻과 또 깊은 의미를 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전에도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하는 것은 올해 피택 받으신 분들과 함께 또 우리가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견고하게 세워갈 의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구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이 말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기도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찬송가 우리 성경책 맨 앞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주기도문 한번 쭉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피시고요. 이제 맨 앞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세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주기도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주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는가를 돌아보고 어떤 심정이었는가를 우리 함께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풀이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간구는요, 바로 그 중심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이 말씀처럼 이 간구가 어쩌면 이 주기도문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늘과 같이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주님 나라와 같이 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간구만 아니라 의미상 첫 번째와 두 번째 간구에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데 땅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한탄하며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또한 첫 번째 간구가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바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는데 땅은 아직도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울고 있는 이 간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바로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간구였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뜻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보면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참 독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싸우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길까요? 아버지 뜻이 이길까요? 내 뜻이 이길까요? 보통 내 뜻이 이겨요. 아버지 뜻이 못 이겨요. 왜냐면 아버지 뜻을 안 들어요. 요즘 우리 이제 집에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보면 얘기가 안 통해요. 우리가 열심히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안 들어요. 왜?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는 말씀은 늘 어쩌면 아이들이 듣기엔 어떤 말일까요? 맨날 꾸지람하는 거나 훈계하는 거나 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말을 쉽게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귀를 막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만 열심히 이야기해. 이게 좋다. 이렇게 하면 더 낫다. 이게 더 좋은 길이다. 우리는 좀 뭔가 아이들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지만 아이들은 어떨까요? 하나도 안 들어요. 왜? 아직도 내 생각에 가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뜻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먹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 기도, 아버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그래서 싸우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정말로 야곱이요 그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끝까지 붙들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게 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나를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기도의 현실이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에 책임을 져야 되는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첫째는 넓고 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나도 우리가 내 생각에 가로막혀서요, 좁게 기도해요. 내가 아는 걸로, 내가 생각하는 걸로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강물과 비교하면 기도란 수도관 같아서요, 기도란 수도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강물이 거세게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뜻이 하나하나 응답되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일꾼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과 일꾼이 되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할까요? 그냥 뒤에서 구경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구경꾼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뒤에서 그냥 박수만 치고, 그냥 뒤에서 자리만 지키고, 뒤에서 그냥 남들 볼 때 그냥 보여주는 걸로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그래서 넓게 기도하고 믿음의 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가장 큰 힘은 내 기도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내려놓을 때 믿음의 큰 기도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크기가 야망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용규 성사님의 책의 제목이었던 내려놓음이란 책을 보면서 그 책 내용을 보면 내려놓음이란 이 묵직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큰 믿음의 줄기를 잡아준 게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무엇을 내려놓을까? 믿음이란 우리가 내려놓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걸 내려놔야 될까요? 우리의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우리의 혈기도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뜻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여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함이 이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피택을 받으신 분들이 피택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 물어보니까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직분을 받기까지 수많은 시험과 또 유혹과 또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피택의 시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기도,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큰 사람으로, 큰 일꾼으로
큰 믿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우리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제는 그가 땅을 분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면 내가 너보다 내가 손 윗사람이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지명권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따라왔기 때문에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하면 너는 저쪽으로 가면 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주어서요, 이제는 양을 치는 목초지가 부족해서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싸우는 게 너무 많아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제 네가 가는 쪽 반대쪽으로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는 네가 선택하는 반대 방향으로 나는 가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나는 네가 가는 길에 반대길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도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쪽 땅은 양들을 키우기 좋은 땅이고 한쪽 땅은 그러하지 못한 땅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인간은 욕심이 많아요. 저 같아도 양을 키우기 좋은 땅,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중요한 그 땅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 많은 곳으로 선택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죠? 조카 롯에게 줬습니다. 조카는 그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하니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일까요? 어쩌면 광야예요.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한번 내뱉은 말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반반 나눌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반대쪽으로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상황을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광야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반대편 땅, 어쩌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광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었을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은요, 우리의 뜻과는 너무 다릅니다.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그 너머에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같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들이 너무나도 우리가 자꾸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넓어지고 커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우선돼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뜻, 내 뜻과 싸울 때 누가 이긴다고? 내 뜻이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고집도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고집이요, 이제 세상 말로 하면 똥고집이 좀 있어서 우리 마음이 딱 제 마음 속에서 딱 똥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그냥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누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뜻,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 가지 못해 막힐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만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보다는 우리는 바로 내가 원하고 편한 길만을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라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조금 무겁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것을 우린 뒤로 물러서며 우리가 십자가를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 행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될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뜻을 죽이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마음, 내 욕심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가 매일 죽노라는 고백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죽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내 고집과 아집이 더 많아서요, 늘 내 말만 하다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신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만을 앞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쫓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피택을 받고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피택자들이 가장 우선순위 여기는 게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전에 하지 못한 것들 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다 드려요.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또한 저녁 예배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예배의 습관이 들었더라고. 그래서 어떨 때는 수요일 날은 하면서 벌써 수요일이 지날 때가 있었는데 피택이 나고 나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군 하면서 마음 자세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래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준을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같이 우리가 주님의 뜻이 내 생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셋째는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다라는 게 참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기다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요, 즉각적인 대답을 주시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응답을 바로 받던가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어쩌면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또 힘든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찾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이루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 더 훨씬 더 큰 유익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내 뜻이 더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 일들을 많이 해요. 우리 큰 장성한 자녀들도 이제 갑자기 이제 회사 잘 다니다가 그만두고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심장이 툭, 마음이 툭 어려워진다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건 중요한데 뭘 얘기할까요? 아버지 사업 자금 좀 대주십시오 하면서 갑자기 돈 달라고 할 때 이제 노후에 정말로 다들 이제 힘들고 어려운데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니 그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다고. 근데 부모님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네가 사업해서 성공한다라면 우리가 투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떨까요? 대부분 성공하지 못해요.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 뭔지 아시죠? 치킨집을 해요. 치킨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거의 한 1년, 2년 하다가 다 망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뭘 할까요? 요즘 치킨집도 하고 뭐 프랜차이즈 여러 가지 하지만 오래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하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큰 실패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 뉴스를 보면 그 준비가 되지 않고서 일을 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은요 어찌면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포도원을 가서 일하라고 이르렀을 때 그는 대답하지 않고서 안 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대답한 후에 누이치고 돌아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큰아들은 할게 하고서 안 한 아들, 싫어했지만 뒤에 가서 일을 했던 아들, 누가 그 말씀을 따랐는가? 그건 둘째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믿는 신앙들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말만 잘하는 성도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보다 그래도 실천하고 또한 그 말보다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중요한 질문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의 길라잡이가 되어서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이성과 논리 사고를 통해서도요 우리가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사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여의치 못한 상황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일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힘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또 그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아는 자들은요 흔들림 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어쩌면 우리는 크고 놀라운 것만 우리는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작은 거지만 비록 보잘것없는 거지만 우리의 기도 하나가 응답되지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참맛은요 기도는 그리 깊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경험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과 그리고 내 뜻이 뒤틀리는 것을 종종 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술로만 어쩌면 우리가 아멘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 안에서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며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같이 이제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은혜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신 같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